어머니 순환사라는 책을 쓴 전북대 장준만이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그가 그 책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어머니를 생각하는 것만으로 괜히 눈물이 나려고 하는 전형적인 한국 촌놈들이 많다. 나도 그 촌놈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 민족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어머니라는 말만 들어도요 마음이 좀 울컥해요. 세계 어느 나라보다 어느 민족보다도 그 어머니라는 그 말에 감격하고 눈시울을 뜨겁게 흘릴 수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그만큼 어머니라는 그 이름에 큰 힘이 있어요. 이미 이 세상을 떠난 유명한 동화 작가 장채봉이라는 작가가 있는데 그는 어려서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그는 한평생 어머니를 그리워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시를 썼는데 그 시 중에 엄마가 휴가를 나온다면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가 계시는 어머니가 하루 휴가를 얻어 나오신다면 아니 반나절 1시간도 안 된다면 단 5분 그래 5분만 온데도 나는 원이 없다. 얼른 엄마 품에 들어가 엄마와 눈을 마주치고 젖가슴을 만지고 그리고 한 번만이라도 엄마라고 소리내어 불러보고 숨겨놓은 세상사 중 딱 한 가지 억울했던 그 일을 일러 바치고 엉엉 울겠다라는 시예요. 있을 때는 잘 몰라요. 그런데 떠나면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왜 있을 때는 모르고 없으면 소중하게 여겨질까요? 있을 때는요, 내가 받는 그 사랑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부모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세상에 당연한 사랑은 없어요.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당연한 사랑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당연한 사랑은 없어요. 우리가 받은 그 당연하다고 여겼던 그 부모의 사랑 뒤에는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커다란 부모의 희생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 받은 하나님의 사랑요, 그 뒤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희생이 따르는 사랑이었어요. 이 세상에는요, 당연한 사랑 없어요. 그런 사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에요. 물론 어버이날은 지난주 월요일이어서 한참 지났습니다. 어버이날 어떻게 지내셨어요? 부모님들을 찾아뵈셨어요? 저는 어버이날은 가지 않았지만 그 전전날은 고흥에 갔다 왔고요. 그리고 지난주 주일 예배가 끝나고는 광양을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부모님께 그래도 찾아뵙고 인사하며 내가 주님을 사랑하듯 부모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대해주는 게 그게 필요합니다. 사람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결정이 돼요. 같은 것을 바라보고도요, 다른 생각들을 해요. 만낙교회, 우리 만낙교회 말고 그 만낙교회 김병삼 목사님이 젊었을 때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설교 시간에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새벽을 마치고 부교육자들과 함께 일을 한 후에 아침을 같이 먹는 것을 즐겨 했습니다. 함께 해장국을 먹고 콩나물국밥, 뼈다귀탕들을 이렇게 먹는 것이 어떻게 보면 힘들었을 때의 젊었을 때의 목사님의 즐거움 중에 하나였답니다. 여느 때와 같이 부교육자들과 함께 일을 마치고 아침에 뼈다귀탕 집에 가서 이렇게 식사를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전골을 시켰다고 합니다. 전골이 끓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 김병삼 목사님은 뼈다귀들을 보면서 어떤 뼈다귀가 살이 많은가라는 그런 생각으로 그 뼈다귀탕 끓는 것을 보고 있었대요. 근데 전도사님 중에 한 분이 서울대 수의학과를 나온 분이 있었는데
그 전도사님이 그 끓고 있는 뼈다귀탕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이 뼈가 몇 번째 뼈인지 아십니까? 등뼈 중에 몇 번째 뼈인지 목사님 아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같은 것을 보고요, 다른 생각을 해요. 같은 상황에 있으면도요, 다른 것을 봐요. 아는 만큼, 관심이 있는 만큼 그것을 보더라는 거예요. 부모의 생각과 자식의 생각은요, 다르더라고요. 부모는요, 뭐라도 하나 자식에게 더 주려고 해요. 더 먹이려고 해요. 그런데 자식은 어떻게 하느냐? 부모에게 더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도 하나 더 가지고 오려고 해요. 같은 상황인데요,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부모는요, 누구를 바라봐요? 자식을 바라봐요. 그런데요, 자식은 부모를 바라보지 않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은요, 저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저도 고흥도 갔다 왔고 광양도 갔다 왔는데 부모는 저를 바라보는데 나는 부모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저 자신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요, 성경은 자녀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요, 너를 낳는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리고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에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내 부모를 기쁘게 하고 내 부모를 즐겁게 하는 것은 자녀로서 당연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자녀들이요, 부모에게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부모님의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부모의 기쁨이 되는 것, 그것은요, 그냥 도리를 지키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이게 도리다라고 여기면서 도리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성도는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내 부모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것,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 아비의 말을 청종하고 어미를 경히 여기지 않는 것, 그것이 명백하게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지켜야 될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부모를 기쁘게 하고요, 즐겁게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부모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부모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을까요? 먼저는요,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부모가 알 수 있을 만큼 표현들을 해야 합니다. 사랑은 자녀만 받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들도요, 자녀의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투자의 귀재인 위너 버핏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그의 재산은요, 우리나라 돈으로 약 152조가 있다라고 합니다. 152억이 아니라 152조입니다. 상상이 됩니까? 저는 몇 억만 있어도 참 좋겠는데 그 억 단위가 아니라 조 단위예요. 그런 사람이, 그런 위너 버핏이 한 번은 강의를 하는데 한 여인이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위치에서 성공은 어떤 것으로 정의하겠습니까? 당신이 말하는 성공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옳을까요? 부자도요, 그냥 부자가 아니에요. 너무나 큰 부자예요. 그러면 당연히 성공은 돈입니다 라고 이야기해도요, 그 누구도 말할 수 없을 만큼 큰 세계적인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원하는 것을 많이 가지는 것을 성공이라고 하겠지만 나는 내가 사랑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사랑받는 것이 성공이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사랑받는 것, 그것이 진짜 성공이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공감해요?
공감이 되더라고요.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져도요, 내가 사랑받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녀들에게, 내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한다는 것만큼 힘든 인생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사랑받고 싶어하는 그 상대방에게 사랑받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성공이에요. 그것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꼭 필요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부모를 즐겁게 하는 거예요. 다른 것 아니에요. 내 자녀가, 내 자식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그것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부모님들이요, 어떤 생각을 할까요? 내 인생 고달고 힘들었어. 그런데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나는 성공한 인생이구나. 왜요? 나는 사랑받고 있기 때문에. 사랑받고 있기 때문에 나는 성공한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그럼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는구나라고, 내 자녀들이 나를 사랑하는구나라는 것을 어떻게 느낄 수 있을까요? 그것은 관심이에요. 자주 찾아뵙는 거예요. 자주 연락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는 것 10분의 1도 부모에게 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부모에게요, 용돈을 한번 드리는 것도요, 때로는 아깝다라고 생각이 될 때가 있어요. 어떤 일이 있으면요, 이것을 이렇게 부모님에게 드리는 것이요, 너무나 부담된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자녀들에게 들어가는 것은요, 그의 수십 배가 되어도요,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요, 우리의 표현도 그래요. 자녀들에게는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요, 부모님에게는요, 그 사랑한다라는 표현들을 하지 못해요. 제가 지난번에 고흥 갔을 때 처음으로 아버지를 이렇게 한번 안아줬어요. 자의가 아니라 저희 와이프가 한번 다 안아주라고 하면서 안으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뻘쭘한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안아줬는데, 아마 이게 어떻게 보면 내가 사랑합니다라는 표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표현에 인색해져 있는 우리예요. 부모님들에게요, 많은 표현들을 하세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사랑받는 만큼 나도 부모님을 사랑합니다. 아버지를 사랑하고 어머니를 사랑합니다. 표현해 주는 것, 그것이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의인의 아비, 내 자녀들이 의인이 되는 것이 내가 기쁨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어떤 사람이 의인일까요?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요, 노아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며 해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라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욥을 사탄 앞에서 칭찬하는데 이렇게 칭찬합니다. 내 종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요, 세상 기준으로 괜찮은 사람이 의인이 아니고요, 법을 지키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요, 얼토당토 않는 그 말씀을 받고 노아는 어떻게 했어요? 방주를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의인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내 삶이 힘들고 어려웠고 모든 것을 다 잃었는데요, 욥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의인이다, 당대의 귀한 사람이다라고 인정해 준 것을
의인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요 없어요.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이 되는 사람은 이 땅 가운데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 삶이 내 인생의 삶입니다 고백하며 그 길을 따라가는 자, 그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고 의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의인이 하나님을 그리고요 부모를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부모에게 잘할까요, 못할까요? 만약 부모에게 잘못한다면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부모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것이 자식된 도리다라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인이면서 부모에게 못하는 사람이 이 땅 가운데는 없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의인으로 부모를 기쁘시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그 말씀 가운데에 내가 살아보겠다 결단하는 그 믿음이 의인으로 인정받는 길이고, 그 길이 부모님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부모님을 즐겁게 하는 사람은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혜가 뭐예요? 듣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그 귀를 가지는 사람이에요. 부모가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내 귀로 들으려고 힘써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즘 나이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외로움이에요. 홀로 있는 것입니다. 누구도 찾아오지 않고 누구도 말 걸어주지 않고요, 누구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부모를 찾아뵈면요 요즘에 내가 말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아니면 부모님이 나에게 말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대부분 이야기하고 저는 들었어요. 그런데요 나이가 들면서요 이제 부모님을 찾아뵈면 부모님이 이야기하는 것보다 내가 더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물론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당부하는 말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걱정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다 할지라도 한 번쯤은요 가만히 부모님의 말을 들어주세요. 하는 말 또 하고 하는 말 또 해도요 들어봐 주세요. 부모님도요 우리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고요, 부모님께서도요 우리를 향한 그런 마음들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 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즐겁게 하고요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자주 연락하는 거예요. 자주 찾아뵙는 거예요. 그리고 사소한 것도요 나누는 거예요. 그냥 찾아뵙는 것이 아니라 전화해서 오늘 밥을 뭐 먹었냐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어떻게 생활했느냐, 오늘 기분이 어떻느냐, 사소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묻기도 하고 내가 사소한 것, 그런 것을 부모님하고 같이 나누는 거예요. 이게 듣는 마음을 가지는 마음이에요. 부모님이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있을 때 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부모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고요 부모님을 즐겁게 해야 될 자녀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또한 우리는요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버지다라고 불러요. 그러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요 하나님을 즐겁게 해야 될
그런 신분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요. 때로는 예배도 드리고요.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해야 돼요. 하나님과 만나 교제도 해야 돼요. 봉사도 해야 돼요. 할 수 있을 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도요. 어떻게 보면 내가 할 수 있을 때 섬겨야 돼요. 할 수 있을 때 드려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에게도요. 내가 할 수 있을 때 해야 돼요. 우리가 조금 미루면요. 그때는 부모님이 우리 곁에 계시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 오늘도 어버이주일이에요. 5월 8일 날 어버이날 찾아뵙고 인사도 했다 했지만 오늘도 어버이주일을 마치고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서는 부모님께 한번 더 연락해 보세요. 그리고 표현도 하고요. 부모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도 주의 깊게 들어봐 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고요. 우리에게 우리의 몸을 주신 부모님도 기쁘시게 하고 즐겁게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자녀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또한 성도된 그리스도된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 주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가장 가까운 사랑, 부모의 사랑을 경험케 하시고 그 사랑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부모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고 표현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또한 지혜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 앞에서도 많은 사람들의 앞에서도 부모님 그 사랑을 고백하고 나눌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받는 당대의 의인이었던 모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